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9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벌을 지어서 다른 파의 수장을 판단하며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주의 종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것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하는 일꾼임을 강조하며 서로 존중하는 본을 보였으니 자신처럼 존중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을 맡아 전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여겨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가볍거나 소홀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일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존중을 넘어 추종하거나 절대시할 인물은 아니란 뜻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자를 따르는, 그리고 그를 높이는, 그렇게 하려고 다른 종들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이런 행동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처분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리가.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 역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보를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해요. 4절에 그 뒤에도 이제 나올 때 근거가 됩니다만, 이런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것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내가 흠결 없이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관한 한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이라는 고백이죠. 이런 나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의 종들이 감추어뒀던 모든 것들을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한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상벌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판단하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잘 보이죠. 보입니다. 저도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처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바울이 더 위니 아볼로가 더 위니 게바가 더 위니 이런 식으로 고기 등급 매기듯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보면서 다른 목회자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옛날에 참 시건방지게 감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일단 제가 그 정도도 못 되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분도 쓰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겠어. 큰 교회는 큰 제목은 큰 대로 쓰시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쓰시고, 작다고 얕봐서 안 되고요, 크다고 해서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 용도대로 쓰시는 것이에요. 주방에 가면은 칼도 여러 개고 그릇도 여러 개고 다 도구가 달라요. 다 거기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더 귀하니 저게 더 우월하니 이게 더 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비교냐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레마의 말씀을 이 충성에 잡았는데, 오히려 레마의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절에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 하나. 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걸 보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심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각자 다 은사가 다르고 각자 다 역할이 다르고 다 모양대로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주의 일을 사명을 맡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충성. 충성이 뭘로 다른 말로 제일 비슷한 말이 뭐겠습니까? 저는 일관성,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따라 많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팔랑팔랑 하는 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평가 기준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달란트 비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책만 먹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있어요? 그 1달란트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까지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냐고. 그걸 주인이 다 챙겼습니까? 이익금까지 원금까지 해가지고 다 챙겼습니까? 난 그 말에 너무 달란트 비유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보세요. 그게 자본이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5달란트. 근데 그 족에게 다 줬습니다. 1달란트 것까지 뺏어서 줬습니다. 1달란트가 금이 3.4kg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 6천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6천 데나리온. 6천일치 임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5억 내지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 주인이 줬으니까 자본금 내놔, 이익은 너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진짜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있어요. 주인이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왜 2달란트, 5달란트를 꼈을까? 2달란트를 왜 꼈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뭘 보려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전 그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성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니 저러니 인간적인 잣대와 판단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말씀 밖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여 시기 분쟁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근데 그들은 이제 서로 막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종하는 바울파,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세웠다고. 아볼로 선생님이 우리 말씀 가르쳤다고. 게바가 사도 중에서 수제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파벌 싸움 해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신들이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서로 어떻게 했죠?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더 내 파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세례 더 많이 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 파가 제일 지분이 많이 갖고 내 말빨이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사람이 더 많아진 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과 교회가 처한 시기와 상황 그리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 역할을 다 달리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을 본을 보여줬어요.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뭘 해서 본을 받아서 서로를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아볼로가 했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씨 뿌리는 게 더 중요해. 아니야 물 주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유치하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 물을 아무리 줘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정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평가하죠. 자기가 생각한 1m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남을 재잖아요. 더 기니 짧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사역자는 이래야 돼,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라는 자기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7절에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어디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교만하여 서로 대적하고 그러지 마라. 주의 종들의 말씀 가르쳐 준 거에 배운 것에 충실하라. 이 얘기는 좁혀서 얘기하면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해져서 말씀 밖으로 나간 행위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만큼,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말씀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밖으로 이탈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은 함부로 교회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가 우월한지 경쟁하며 분쟁을 일삼는 것을 보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너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더 낫지, 무슨 소리, 아볼로가 더 낫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의 파벌이 우월하다고 구별해 주는지 되묻고 있어요. 누가 너희들에게 더 우월하다고 말해줬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뿐이지 누가 인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낫다는 거잖아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인 양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또 자신들이 받을 만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의 종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종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사역자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이 사역자 이렇고 저 사역자 이렇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레마의 말씀 2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성경을 전체 문맥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죠. 주의 일꾼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맡겨주셨을 때 사명을 맡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은 종의 역량을 너무 잘 알아요. 주인이 종을 잘 안다고. 그래서 얘는 5달란트를 자꾸 우리 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탤런트 연기하는 사람은 탤런트라고 그래요. 연기하는 사람이 항상 다 똑같은 찍어내듯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딸 역할, 며느리 역할, 어떤 거는 뭐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역할, 뭔 역할, 노인 역할 다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이거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은사는 질의 개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양이 아니라. 양도 물론 포함되고 양과 질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달란트 개념이에요. 다 다르다고. 생김생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 쌍둥이도 다른 판인데 뭐. 다 달라요. 성도들도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이처럼 주인은 종의 역량을 잘 알아요. 얘는 5달란트겠구나, 얘는 2달란트겠구나, 얘는 1달란트겠구나 알아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인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제가 버티는 수 있는 힘, 제가 사역을 지치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엄청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막 책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인데 하나님 엄청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명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중요하다고. 끝까지 붙들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도 누가 막 욕을 하고 뭐라고 정치 공세라고, 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비서실장 바뀌었는데도 막 뭐라고 말하고 그러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랑 그러면 호흡 맞고 맞는 사람이 일하는 거지, 내가 무슨 내가 세우냐, 비서진을 세우는 건데 내가 필요한데 세운다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자기 일꾼 세우는 건데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걸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임명권자가 최종 책임을 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때문에 최종은 하나님,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그 성실함과 인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좋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지 딴 걸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첫 번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뭘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래 저래 굉장히 위험해요. 오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별을 희한한 얘기 있다고. 목사님 봉고차 타고, 옛날에 봉고차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해갖고 막 저랑 메모하려고 모나미 볼펜. 내 또 입에다 물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하려고 했는데 옆에 차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담배 핀다고. 물론 오해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다 미우면 다 미운 거고, 좋으면 다 좋은 거지만 어쨌든 모르고 그냥 정확하게 알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속단하고 오해하고 자기식의 관점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 그런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다 이런 사람들의 그 자양분을 얻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마치 누가 더, 이런 얼마나 유치한 싸움이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세 번째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지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지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용도와 은사와 목적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스스로 사랑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삼가 조심하며 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며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선호해서 따르는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최고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이유 없이 반감과 적대감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의 종은 주님께서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니 말씀 밖으로 나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